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거리에 벚꽃이 만개 있습니다. 또 다른 꽃도 연달아 피어날 터인데 정말 우리의 영혼의 꽃도 계속해서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우리 영혼의 꽃이 피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보냈지만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대의 사회는 사람에게 있는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사건을 분별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날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 것이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사물의 현상을 따지며 의심하고 원리를 밝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도 2000년 가까이 역사가 그 시점에서 밝혀낸다는 일은 더욱 어렵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의 시인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은 성경에 담겨있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이 두 마리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믿고 의지한 그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향한 마음이 컸던 두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서에서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였다는 진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자를 찾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의 소식을 듣지 못한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심리적인 충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이야기의 심리적인 용어로 빌리자면 PTSD,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트라우마에 걸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3년 동안이나 함께하며 삶을 사시고 사랑을 나누었던 존재인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힘없이 찢기고 피 흘린 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눈앞에 생생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저마다 생각하며 마음을 찢는 애통을 하거나 죄책감에 깊이 시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것이 사람은 인지상정인지라 서로에게 더 잘 살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애정이 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신들에게 삶을 나눠주셨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힘없이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 사실 앞에 저마다 눈물을 삼키고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 더 이상 없다는 사실에 그들을 인도하는 대장 같은 분이 사라져 저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에게는 보호막이 없는 표적이 되어 제자들이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 상반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겪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마다 삶의 문제가 있고 사람에서 만난 아픔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한 사람들이 절대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 가운데 저마다의 마음이 달라 예수님께 보이는 모습들이 다양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불러 한 가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가르쳐 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을 받고 넘긴 후 죄책감에 시달려 목을 매달아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방어막이 되어줄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다니시고 난 후에 이제는 제자들은 목잡은 양같이 흩어질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자신들의 죽음을 위협한 상황에 처하게 될 사실도 너무나 불보듯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없는 현실은 냉혹하고 가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인 자신들 향해 조롱하며 비아냥거리고 냉소하는 마음과 얼굴 그리고 말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문들을 꼭 걸어 잠근 사실은 어쩌면 자신들의 그 마음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 사람들에게 살갗이 찢기고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지켜본 제자 자신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창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 설 수 없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들이 자신들의 해치지 못하게 문들을 꼭 걸어 잠그는 일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위협으로부터 제자들은 자신들의 몸과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꼭 걸어 잠고 있는 문들 맞은편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난 뒤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의 문들을 꼭 걸어 잠고 있었던 제자들은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앞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의 마음 한가운데 평강을 선포하시며 선물로 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삶의 불확실성 앞에 불안해하며 이 시간도 마음에 두려움에 떨고 살아갑니다. 특히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통해 상처를 받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자신이 이루어야 할 삶의 목표가 있는데 이를 이루기 전까지 마음에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하나같이 자신들의 세운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았을 때, 되지 않았을 때 아파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아파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파한 마음을 알아주고 잡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부활하신 후 두려웠던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행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게 하려는 의도에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분이었음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듯이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때 확실한 증거를 보고 기록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더욱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오늘날의 세대들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사실을 기록하며 믿게 하라는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21절에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떠는 제자들을 향해 두 번이나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를 위해 산다는 일이 넓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뜻과 그 나라를 위해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보낼 때에도 자신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일이 피부로 현실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위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삶의 현실로 볼 때 어려우며 때로는 힘겨운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평강을 두 번이나 선포하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삶만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죽음이라는 이 땅에서 영원한 관계의 상실 및 단절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마치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했던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분의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산산조각이 나게 되자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게 됨을 알고 두려워 벌벌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제자들 세상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함께 제자들과 나누어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이를 맡기시기 앞에서 평강을 선포하시며 두려움에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령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이 땅에 오신 분도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라신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어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보며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눈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살아서 다가오며 생생한 현실감도 느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즉 카운셀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눈은 변화되어 자신들의 잠금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뒤에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령님은 예수를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치 사람들의 인생의 경험이 쌓이며 더 성숙하고 지혜로워지는 것과 같이 예수를 위해 삶을 살아나가면서 쌓이는 경험들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시간이 흐르면 더 커지고 자라나며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의 시선에서 자신의 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선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더욱 세워지게 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에 앞서 성령을 받으러 간 이유는 바로 이 목적 때문이죠. 사실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터잡아 살고 있는 이 세상 삶에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만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 이 시간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과 가정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라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진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심령에 성령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 세워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특히 과거나 현재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당시에 그 상처 아픔이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성령을 받아 과거에 힘들게 한 사람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 힘들게 한 사람들의 반응이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 그 문제보다 믿음이 더 커지게 되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3절에 너희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삶을 알고 이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놓쳐버리고 죽음의 위험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다시 평강을 선포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난 뒤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제자들처럼 세상 속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믿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신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꾸미는 성도를 통해 이루어져 가기를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활하신 후 두려움에 벌벌 떠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며 세상에 나가게 된 평강을 다시 선포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두려움을 가운데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기 전에도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꾸민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